우리가 어제는 왜 성전이 무너져야 했는가라는 제목으로 헤롯 성전이 세워진 처음부터 시작된 그 잘못된 목적, 그 목적이 잘못되다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어떤 헤롯 왕뿐만 아니라 또 제사장들뿐만 아니라 그것을 발걸음하는 모든 사람들의 잘못된 어떤 행동, 부패함이죠. 그리고 이것들을 그대로 두지 않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성전 기능의 완전한 회복, 또 완성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보이는 성전, 보이지 않는 마음. 우리는 이제 보이는 성전에 대해서 마음과 또 눈이 많이 가는데 예수님께서는 보이지 않는 우리들의 마음을 바라보고 계신다라는 의미로 보이는 성전, 보이지 않는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성전에서 나가실 때 제자들은 그 웅장하고 화려한 성전 건물의 시선을 빼앗겼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느낌을 어떻게 좀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냐면 피라미드를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막 큰 돌들이 어떻게 저렇게 옮겨져 와서 이렇게 쌓아져 올라갔을까, 그런 느낌을 가지고 이제 이 제자들은 시골 사람들이잖아요. 이제 갈릴리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서울 구경 온 거죠. 서울 구경 와가지고 와 이런 느낌의 것들. 그런 것들을 이제 보고 감탄하는 그런 장면으로 좀 그리면 더 느낌이 올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화려함에 전혀 감탄하지 않으셨던 주님이시죠. 오히려 슬프셨다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오히려 그 성전이 그래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겉모습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이제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 영적인 상태를 보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생각할 것은 뭐냐면 성전의 상태, 그런 거죠. 예수님께서 그토록 아름다운 성전의 파괴를 예언하신 것은 그 성전의 상태가 심각했기 때문에 라는 것입니다. 어디가 금이 가고 깨어져 있는 그런 상태가 심각한 게 아니고요. 건물이라는 것은요, 사용하는 주인 혹은 그 공동체의 그 상태를 드러내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마치 거울과 같아서 그 주인의 정신 상태, 또 가치관, 생활 습관, 심지어 당시의 순간순간의 감정까지도 고스란히 반영되는 게 건물입니다. 여러분도 경험하셨겠지만 어떤 사람이 사는 집을 방문해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조금은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집안의 어떤 상태, 그러니까 어떤 물건을 소중히 여기는지, 또 집안 전체적인 분위기를 통해서 그 사람의 삶의 방식이 어떠한지 그런 가치관을 엿볼 수 있게 됩니다. 한 가지를 보면 10가지를 안다는 말처럼 그 사람이 어디에 중요함을 두고 사는지, 무엇을 가치 있게 생각하는지, 그 사람이 사용하는 공간들의 어떤 그런 것들을 보면 드러나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주인의 상태가 건물의 상태를 결정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마음이 굉장히 어지러운 사람은 아무리 좋은 집에 살아도 그 집을 들어가면 어지러웠게 느껴져요. 마음이 정갈한 사람은 소박한 집에 살아도 그곳을 깨끗하고 아름답게 가꾸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의 상태, 우리의 영적인 상태, 우리가 살아가는 공간, 더 나아가 우리가 속한 공동체의 모습을 결정짓는 게 이제 우리들의 모든 것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헤롯 성전의 화려함과 웅장함을 너무나 놀라면서 자랑하고 싶었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전혀 무관심하시니까 예수님 이것 좀 보시라고요, 이것 좀 보시라고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라고 말하는 듯해요. 1절 말씀 다시 보시면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에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 보세요,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 위대한 건축물에 대해 별다른 감탄을 하지 않으시는 걸 보고 너무나 이상하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것 좀 보시라고요. 직접 가르치면서 예수님을 감탄을 유도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고 계셨습니다. 화려한 대리석 기둥, 번쩍이는 황급 장식을 보신 것이 아니고 그 성전을 드나드는 사람들, 또 그 성전을 관리하는 사람들, 더 나아가 그 시대를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를 보고 계셨습니다. 그러니 제자들처럼 감격할래야 감격할 수가 없죠. 오히려 예수님은 그 예루살렘 성전이 화려하면 화려할수록 어떻게 될까요?
어쩌면 그 화려함에 반대되는 그 사람들의 모습이 나타날까? 어떻게 될까요? 더 슬프죠. 예. 저도 그래요. 교회를 어디를 방문하다 보면 더 슬픈 교회가 있어요. 예. 처음에 그 이미지, 와, 이쁘다. 그런데요, 진짜 슬픈 교회들이 있어요. 예. 우리 교회는 그러면 안 되겠죠. 예.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와, 이쁘다 하고 들어와서 와, 더 이쁘다. 예. 그런 마음들. 우리 주님의 마음이, 그런 마음이 우리 교회를 바라볼 때 들으면 얼마나 좋겠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그 화려함보다도 그 성전을 지은 헤롯의 교만함, 형식적인 제사, 사람들도 알아요, 여러분들. 제가 가서 어디 교회를 가서 봐도요, 어느 교회 가서 어떤 목사님이나 어떤 성도들을 봐도 제가 봐도 제 눈에 훤히 보여요. 예.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모르실까 봐요. 얼마나 더 슬프시겠어요. 그죠? 저 미국에 있는 막 수정교회처럼 막 그렇게 막 엄청나게 이렇게 화려하게 막 금으로 옥으로 막 해놔도, 수정 같은 것들로 해놔도, 영적인 황폐함, 정확히 보고 계셨던 겁니다. 사람의 심령이 병들고 황폐해지면요, 아무리 훌륭한 건물이라도 결국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토록 화려했던 헤롯 성전을 보시면서도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무너질 것이라고 말씀하신 근본적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화려한 성전들은 당시 예루살렘 사람들의 영적인 수준과 상태를 역설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겉모습은 번지르했는데 그들의 영혼은 하나님을 떠나 있었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실상은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신들의 욕심을 채우기에 급급했고, 하나님 보시기에 죄악되고 타락된 모습으로 인해서 교회는 건물만 남았죠. 그죠? 성전은 건물만, 형체만 남았고 그 의미가 완전히 무너져 버린 상태라는 것입니다. 이거를 뭐라고 얘기할까요? 주님께서는 모래 위에 지은 집, 이라고 이야기를 하시죠. 그래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겠다. 기초부터 엉망이니까 다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겉은 멀쩡했지만 속은 텅 빈 그런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의 교회가 진정으로 부흥하기를 원하시나요?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 부흥이란 단어는 항상 매년마다 같이 따라오는 것 같아요. 부흥하기를 원하는 게 모든 성도들, 모든 교회들, 또 모든 목사들의 기도 제목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다른 무엇보다도 우리 각자입니다. 각자의 영적인 내면의 상태가 아름다워져야 돼요. 내 내면의 상태가 아름다워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의 마음속에 있는 보이지 않는 성전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거룩하게 세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병들고 나태해진다면 아무리 웅장하고 멋진 건물이다 할지라도요, 금세 그 의미를 잃어버리고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역사를 보면 그래요. 아무리 크고 위험 있는 제국이다 할지라도 그 사람들의 그 상태, 영적인 상태가 타락하면 순식간에 무너져 내린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겉으로 보이는 경제적인 부유함, 발달된 과학기술, 이런 것들 필요가 없더라는 거예요. 한때 지중해에서 가장 아름다운 휴양 도시로 이름을 날렸던 곳이 폼페이입니다. 폼페이가 화산 폭발로 한순간에 지구상에 사라진 것. 성경학자들은 그 도시가요, 심히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고 타락했기 때문이다라고 그 원인을 이야기합니다. 강력했던 로마 제국, 그 제국이 멸망한 것도 군사력이나 경제적이 약해서가 아니에요. 그들의 도덕과 영혼이 극도로 타락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발달하고 아무리 붕황한 나라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지 못하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순식간에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간들의 연약한 실존의 모습이 되는 겁니다. 반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은 이렇습니다. 우리의 영이 하나님께 가까이 하고 또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이 되면 모든 것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지면은요, 저는 항상 이거를 이렇게 쓰는 단어를 줘요. 내공이 세다 그래요. 내공이.
속사람이 강건해지면 우리 속하는 가정과 공동체,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을 이루고 있는 우리 교회는요, 더욱 아름답고 빛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을 다윗을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어요. 다윗은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정말 친밀한 관계 속에서 살아왔다라는 거죠. 그의 영이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있을 때 그의 마음속에 어떤 소원이 생기게 되냐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싶다. 예. 나는 이렇게 좋은 백향목 왕궁에 거하는데 어찌 하나님의 언약궤는 초라한 장막에 있어야 되겠는가? 하나님과의 긴밀한 관계 가운데 사랑을 듬뿍 받고 있을 때 이런 마음의 소원이 일었어요. 하나님의 집을 짓고 싶은 뜨거운 열망이 일었습니다. 영혼이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그분의 사랑으로 충만하면 자연스럽게요, 하나님의 전을 아름답게 만들고 싶은 거룩한 소원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화려한 궁보다도 화려한 성전을 하나님께 지어서 드리고 바치고 싶어, 봉헌하고 싶어 했어요. 그런데 자신이 능력이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미 성전을 지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라는 그 음성을 듣게 돼요. 왜냐하면 너무나 많은 피를 흘렸던 군인이었기 때문에 피 흘린 손으로 성전이 지을 수 있는 자격이 없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이 정도 되면은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좀 준비를 해가지고 내 능력도 되고 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바치고 봉헌하고 싶은데 나를 거절해? 그럼 어떻게, 그냥 쉽게 포기해버리고, 에이, 나 안 해. 좌절해 볼 만도 하잖아요. 근데 이게 참 재밌는 게 뭔 줄 아세요? 하나님과 그 관계 가운데 그 마음이 항상 하나님을 향해 있는 사람은요, 그 음성에 대해서도 더욱더 실망하지 않고 성전을 짓고 싶은 절망이 더 들게 되더라고, 이렇게 성경은 증언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벌이게 되냐면 모든 건축 자재와 설계를 다 준비해 놓고 그 아들 솔로몬이 그 성전을 짓도록 그 모든 제반의 사업을 다 해줍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어떻게 돼요? 숟가락만 얹어요. 다시 말해서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과 가까워지면은요, 하나님의 성전을 더욱더 아름답게 봉헌하고 싶은 더욱 거룩한 열정이 생겨나서 설령 자기가 못한다 할지라도요, 그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이 좌지우지 되지 않아요. 계속 간절하게 더욱더 큰 일을 이루기 위해서 더욱더 내가 그 성전을 사모함이 더욱더 가득해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는 그런 성전을 만들기 위해서 자기가 모든 것들을 역량을 발휘하고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교회가요, 아름답게 지어져 간다라는 것은 단순히 건물의 외형이 좋아진다는 그런 의미만을 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뭐냐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에요. 목사 혼자 날뛰어봤자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영이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과 간절한 사모함으로 가득 차 있다는 그런 증거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우리 자신의 영적인 수준이 날마다 더욱 성숙해지고 높아지기 위해서 끊임없이 애쓰고 간절히 기도할 때 우리의 겉모습과 이 교회 외양 또한 저절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아름답고 거룩한 성전으로 함께 지어져 갈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먼저 내적인 부흥의 뜨거운 열기가 강하게 일어날 때 우리의 필요를 너무나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외적인 건물들도 또 예배의 환경까지도 가장 적절한 시기에 가장 훌륭한 방법으로 충분하게 우리에게 예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사실 저에게도요, 제가 세종교회에 와서 우리 교회에게 더 아름다운 모습이 채워지기를 바라는 마음이 항상 새벽마다 기도하는 기도 제목입니다. 정말이지 한 발 탁 들여놓으면 좀 따뜻함이 좀 느껴지고 정말 예배를 드리고 싶은 마음이 절로 드는, 마치 품에 안긴 듯 편안하고 누구에게도 활짝 열린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꿈꾸고 기도합니다. 어떤 분하고 얘기할 때 보니까 막 이렇게 막 푸른 숲이 뒷 배경으로 교회가 되면 좋다, 뭐 그런 평안함이 있는 그런 교회, 세상의 모든 짐을 내려놓고 힘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교회를 마음속에 그리고 기도를 하거든요.
그런데요, 중요하지 않아요. 돼도 되고 안 돼도 돼요, 저는 이거. 그런데 이것만은 양보를 못 하겠어요. 모든 외적인 아름다움보다 성도님들의 영적인 충만함, 뜨거운 그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 그런 부흥이죠. 예. 이게 먼저 이루어지는 것. 그럴 때요, 하나님께서 좋은 때에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놀라운 방법으로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는 믿음 가운데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좀 다시 한번 기억해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화려하기 그지없었던 헤롯 성전의 겉모습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의 하나님을 떠난 황폐한 마음을 보고 계셨다. 그리고 그 마음의 상태 때문에 성전이 무너질 것을 이야기하셨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는 건물의 크기, 아름다움이 아니라 우리 각자의 마음의 성전,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거룩하고 아름다운가 하는 것임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각자의 속사람이 먼저 기도와 말씀과 찬양으로 강건하게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럴 때 저희 세종교회 공동체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성전으로 더욱더 굳게 서가게 될 줄 믿고 기대하게 됩니다. 이 시간 우리 자신의 마음의 상태를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정결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그 신앙 안에서 거해져 나가게 되기를 결단하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그리고 그런 오늘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